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교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되는 그런 귀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해서 딱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모든 자아를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함께 하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실 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시편 42편은요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고라 자손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그런 백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를 지날 때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 동조자들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고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고라의 후손들은 번성해갔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웠고, 그 공을 인정해서 다윗은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사명을 주게 됩니다. 심판받아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사명을 받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남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는 분명하게 특별한 메시지, 어떤 교훈들을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고, 그래서 자기 고라의 그 후손들에게는 이 말씀만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꼭 교훈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이 첫 번째 뭘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2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교훈은 갈급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서 찬양도 드렸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목마름 때문이죠. 사슴의 갈급함은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갈급함입니다. 사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전제한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인 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 시내라고 하는 곳은 정말 힘센 짐승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시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슴에게 그 시냇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까? 갈급함 때문이에요.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사슴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 목마름에 갈급하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시냇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사슴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뭡니까? 이 갈급함을 채워줄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고 그 물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의 문제가 마치 세상의 자원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물을 찾는데 물의 공급지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들의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적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좀 따져가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의 곤고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만남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조금만 앞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목마름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때는 비록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 교회들마다 채워졌고 각 심령들마다 채워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물질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물질을 더 가지지 못해서 그러려니 잘못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갈급함, 이런 갈망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말라버렸다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기도가 마르고 말씀이 말라버렸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떠올렸던 그 시절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년 전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졌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 갈망,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있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이 비천한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언제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은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죄가 많기 때문일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더 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과연 저렇게 우리는 사실 살고 있지도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왠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세리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한 기도에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죠. 단지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적은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명백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없어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없는 이 시대,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65일 교회를 드나들어도 한 번도 가슴이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 매주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 적이 없는 사람, 매번 기도해도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강팍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찌 주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고라 자손들,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두 번째 소중한 교훈은 바로 2절입니다. 자, 둘째 이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라.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들의 갈증은 세상의 것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대상이 틀렸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그 원수, 에워싸는 많은 환경과 두려움, 이런 벽들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험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주셨던 그 위대한 능력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사슴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았던 자들이 가졌던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 갈급함을 가져야 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두라. 그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전히 찬송한다. 어제는 찬송했지만 오늘은 찬송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때까지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그분의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1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날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나아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세례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물을 찾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소망,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대교회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실 그 소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형통한 삶,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전에 잠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반복된 습관으로 이어질 때 학생들의 지식이 늘어나고 그들이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간절함이, 지금 목사님께서 금방 설교하셨듯이 그런 어떤 갈망이, 간절함이 습관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요 3창을 하는데, 아마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주요 3창이 시작된 계기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마지막으로 외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지만이 되느냐 싶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좀 부담되고 어렵고 어떨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 입을 크게 열어 입술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만 바라볼지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향기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우리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픈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여전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일일이 그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안에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